이영숙 박사의 좋은 성품. 좋은 성품으로 행복한 인생을 꿈꾸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좋은나무 성품학교의 좋은 성품은 태아서부터 시니어까지 각 연령별 그리고 그 성장의 과제에 맞게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시니어의 성품 교육이 되겠습니다. 오늘 시니어의 사명, 더 미션 오브 시니어, 시니어와 함께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71편 18절 말씀이에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시편 71편 18편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있죠.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는 사명이 있거든요 라고 하시는데, 그 사명은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후대에 전하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시니어는요 사실은 전문가 이런 뜻이죠. 그런데 어르신, 실버 이런 어르신, 이 시니어 과제 이 연령의 그런 연세 드신 분들을 어떻게 부를까 하고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시니어라는 단어를 제일 선호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니어는요 그냥 나이 듦의 의미가 아니고 인생의 전문가다, 인생의 실력가이다 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나이 들었을 때 우리도 이 시편 기자의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소서. 저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시니어의 사명인데, 그 시니어 사명 첫 번째는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전능하고 권능이 있는 분이신지를 후대에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시니어의 사명입니다. 또 하나는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주의 능력, 주님이 어떠하신 분이고 주님이 얼마나 권능이 있으신 분이신지를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시니어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시니어의 사명은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후대에 전하는 것, 또 하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시니어의 사명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시니어는 사명자입니다. 사명 1, 하나님의 능력을 후대에 전하는 사명. 사명 2, 하나님의 능력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능력. 후대에 전하는 사명과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사명 다르지요. 많은 사람들이요 사역을 할 때 모든 사람들 앞에서는 멋진 사람인 것처럼 나설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자손, 나의 가족, 나의 자녀들에게는 나의 정말 진면목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능력을 후대에 먼저 전하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능력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그런 사명자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후대에 전하는 사명을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사명으로 잡아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교회에서요 정말 중보기도팀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전도왕까지 뽑혔지만 자녀들이 그런 엄마 아빠의 믿음, 할머니 할아버지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건 참으로 우리 인생이 실패한 인생 같고 정말 낭패죠. 그래서 우리는 자손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 이것이 정말 시니어들이 기도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서 저는 시니어는 사명자인데 사명 첫 번째는 자손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것. 네, 저는 저의 아버지 친가 쪽으로 봤을 때 제가 4대 믿음이에요. 그리고 저희 자녀들이 5대, 그리고 우리 손녀딸 네리가 6대 손이거든요. 그런데 항상 저희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와 또 그의 왕할아버지 말씀을 많이 듣고 자랐어요. 네, 평양에서 복음을 듣고, 네, 평신도 사역자로 전도하시는 할아버지들이었다고 굉장히 귀에 따갑게 할아버지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자손들은 저희 아버님 피난 오셔가지고 3남매를 낳았어요. 오빠, 저, 남동생. 그런데 저희 오라버니 정말 말씀 전하시는 부흥사 같은 총회장까지 지내시면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사역자, 목회자 되셨고요. 저도 역시 또 주의 길을 가는 그런 사명자의 길을 가고 있고, 저희 남동생 역시 전도 폭발 그 프로그램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손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 저는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 정말 열심히 눈물 콧물 흘리면서 두고 온 이북을 향해서 그 눈물로 기도하셨던 그런 모습들이 생각나요. 함께 또 교회에서 야외 예배 갔을 때 보물찾기에서 그 상 타시면서 1등상을 타셔가지고 전 교인들 앞에서 노래 부르면서 커다란 양동이 타셨던 그런 추억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추억들이 모아져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유산을 받은 자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후대에 전하는 사명. 그런데 저는 그 죽음을 준비하는 경건함과 진지한 삶을 통해서 위대한 메시지를 후대에 전하는 사명처럼 이 시니어에게 중요한 일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그 많은 죽음들을 한 6번의 죽음을 접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데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죽음과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의 죽음은 너무나 달랐어요. 믿음을 갖고 구원받은 자의 죽음은요, 저희 친정 아버지, 친정 어머니, 또 시어머니, 시아버지, 또 저의 큰 동서, 그리고 알 수 없는 자의 그 시카고의 유학 시절에 만났던 그 혼자서 죽어가는 한 여인의 죽음 등 제가 참 많은 죽음들을 지켜보면서요, 정말 믿음으로 평생 사신 분들은 정말 그 기쁨과 환희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 죽음은 좀 더 특별했던 것 같아요. 온 가족이 모여서, 저희 모든 친척들이 모여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희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시더니 숨을 몰아쉬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데리러 오신다고, 천군 천사와 함께 나를 맞이하러 오셨다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그 찬송가 소리를 들으면서 찬송 중에 돌아가셨거든요. 저는 그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그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유언이 너희 그 하나님을 만나라고 저희 자손들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런 유언을 남기셨는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하던 저에게는 그것이 참으로 생소했지만 제게는 큰 충격이 돼서 결국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만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시니어의 사명.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후대에 전하는 사명.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그 경건함과 진지한 삶을 통해서 자손들에게 위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명 1, 후대에 전하는 사명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 인생들은 돌이켜보면 모두가 다 감사하고 기쁨인 것 같아요. 한번 우리가 감사의 찬양을 들으면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나무 성품학교에서 만든 감사의 찬양 함께 듣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번 듣죠. 모두가 잠드는 중결숲에서 감사한 일들을 떠올려봐요. 파릇파릇 봄에 새싹도 감사, 시원한 여름나무 그늘도 감사, 탐스럽고 맛있는 가을열매도 감사, 차가운 겨울바람 새하얀 눈도 모두 우리를 위한 선물이죠. 감사한 일들을 기억해요. 고요한 겨울숲에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요. 우리들의 숲속에 겨울이 찾아왔어요. 모두가 잠드는 중결숲에서 감사한 일들을 떠올려봐요. 파릇파릇 봄에 새싹도 감사, 시원한 여름나무 그늘도 감사, 탐스럽고 맛있는 가을열매도 감사, 차가운 겨울바람 새하얀 눈도 모두 우리를 위한 선물이죠. 감사한 일들을 기억해요. 고요한 겨울숲에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요. 오늘 특별히 우리 인생 가운데 시니어의 인생 돌이켜보면서 시니어의 사명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명일, 후대에 전하는 사명으로 우리가 이제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기기, 그래서 좋은 추억들,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어버이들의 모습들을 많이 추억으로 남겨주자. 또 믿음 생활했던 그런 경건한 인생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깃거리로 또 기억나는 추억들로 남겨주자, 이런 얘기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들의 죽음을 준비하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위대한 메시지를 우리 자손들에게 전달하자 하는 이야기들을 했어요. 이 사명 1회 마지막 그 후대에 전하는 사명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시니어의 사명은 우리가 서로 원망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안 보고 고독하게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시니어의 사명은 가정의 상처를 아물게 하는 그런 사명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 에릭 에릭슨이 그 인생의 그 8단계 중에 그런 그 노인의 그 사회적 과제는 그 자기 인생의 수용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억울했던 점, 아팠던 거, 그리고 슬펐던 그런 사건들을 그대로 원망과 원한 속에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 상처를 아물게 하는 인생 되게 하는 거.
그게 우리 인생을 수용하는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의 성품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시니어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말 한마디라도 잘 말해야 할 텐데, 우리가 이 관계 맺기의 비밀, 제가 만든 테이프요법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T, thank you, 감사하는 거죠. 고맙다라고 말씀하세요. A, apologize, 용서 구하기. 내가 부족했던 거 용서해줘. 내가 이렇게 했던 거 미안해 하면서 용서를 먼저 구하는 시니어 댁이죠. Please, 요청하기. P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원했던 것들을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강요, 명령, 지시, 설득이 아니라 나 좀 도와줄래 하면서 please 하고 요청하는 거죠. 그리고 express,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E. 그러면 TAPE 해서 이 테이프 요법이거든요. 관계에 막혀있는 사람들 어떻게 허물까요? 네, 테이프 요법 써보세요. 먼저 그 존재에 대한 감사를 표현해 보시는 거죠. 내가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라고 생각했던 그 존재를, 아니야, 너 때문에 내가 더 성숙할 수 있었어 하면서 내 덕분에로 바꿔서 감사해 보기. 그리고 내가 부족했던 점 먼저 용서 구하기.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인생들 더 행복하게, 더 기쁘게, 더 평화롭게 함께 살자 요청하기. 그리고 사실은 내가 너를 참 많이 사랑했어 하면서 우리 마음을 표현해 보기. 수직적 관계, 수평적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네, 똑같죠. 예, TAPE, 테이프요법으로 우리가 관계를 회복할 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들은 원수하고도 화목한다고 했잖아요. 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투. 네, 고마워, 미안해, 도와줄래, 사랑해 하면서 thank you, apologize, please, express 이렇게 표현을 잘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시니어의 첫 번째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사명을 갖게 되는데요. 두 번째 사명, 시니어의 두 번째 사명은 하나님의 능력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는 자임을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 인생을 통해서 전할 수 있는 거죠. 에레미야서 9장 24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레미야서 9장 24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 성품으로 증명해내는 거죠.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를 볼 때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번째 사명,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사명은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가르치기라고 정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래서 저는 좋은나무 성품학교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공감인지 능력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분별력이라고 하는 덕목으로, 네, 그래서 공감인지 능력, empathy, 경청, 긍정적인 태도, 기쁨, 배려, 감사, 순종 6가지 성품으로 가르치고요. 하나님의 공의를 분별력, conscience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심을 기초로 해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능력으로 인내, 책임감, 절제, 창의성, 정직, 지혜의 성품으로 12가지 성품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12가지 성품으로 태아교육서부터 시니어까지 전부 다 이 12가지 성품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한 성품에 2달씩, 그러니까 60일의 기적이라고 60일 동안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유전적인 요소가 강해서 아무리 노력해봤자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성품은 눈에 보입니다. 한 사람의 생각, 감정, 행동의 표현이거든요. 생각으로 나타나고 감정으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품이지요. 그리고 유전적인 요소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나 교육과 환경 그리고 내가 처한 경험들 통해서 좋은 성품으로 성숙해 갈 수 있답니다. 좋은 성품은 갈등과 위기 상황에서 더 좋은 생각, 더 좋은 감정, 더 좋은 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됩니다. 시니어의 사명, 그러니까 우리 다른 후손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침착하게 평화롭게 더 좋은 생각, 더 좋은 감정, 더 좋은 행동으로 갈등과 위기를 극복해가는 그런 시니어의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좋은 성품의 얼굴과 웃음으로 우리 인생을 연습해 가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더 고집스럽게 보이고 나이가 들수록 우리 근육들이 더 근엄해 보인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연습해 보죠. 더 많이 다른 사람에게 경청하고 더 많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더 많이 다른 사람에게 웃음을 전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런 시니어들이 된다면 우리 인생을 통해서 넉넉히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네, 우리가 우리의 자손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전하려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를 보고 저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저런 위기 속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태연하게 그러면서도 유연하게 대처할까? 이런 여유로운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시니어들에게 있다면, 네,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니어들의 사명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사명이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빛으로 살라고 하시죠.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말씀 기억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세상의 빛으로 살라고 하시죠. 그래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추어서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 그런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사실은 이것이 우리 시니어의 두 번째 사명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된다는 게 쉽지 않다고요. 그리고 부담스럽다고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빛 되신 분은 오직 한 분이세요.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리고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는 그 빛이 될 수 없어요. 다만 그 빛을 반사시키는 발광체로 살면 돼요. 노르웨이에 류칸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산 그늘에 가려서 빛이 들지 않는 마을이에요. 6개월은 그래도 생명이 자라요. 그런데 6개월은 어두컴컴한 이 산 그늘에, 산이 너무 높고 계곡 아래에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이 산 그늘에 가려가지고 빛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도저히 생명이 살 수 없는 마을이 되었죠. 어두컴컴하고 농작물을 심을 수도 없고 자라지도 않는 그 동네,
류칸 마을 사람들은 결심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동네에 빛을 들어오게 하자. 이래서요. 커다란 거울 3개를 아주 산등성 위에 세웁니다. 그리고 컴퓨터로 연결시켜서 해를 따라서 이 거울이 움직이게 만들고 이 거울이 그 빛을 반사시켜서 그 산 그늘에 가려서 어두컴컴한 마을을 비추기 시작했어요. 이제 드디어 류칸 마을은 빛이 구석구석 들어오는 아주 밝고 환한 마을이 되었습니다. 다시 농사질 수 있었고요. 또 생명들이 살 수 있는 농토가 되었습니다. 나무에는 열매가 열렸고요. 그뿐인가요? 이 마을에 이런 그 발광체 마을, 발광체로 살기로 한 이 류칸 마을은 관광지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외국에서도 이 마을을 찾아오는 그런 유명한 여행지가 되었답니다. 우리는 빛이 될 수 없어요. 결코요. 하나님은 우리를 피조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의 성품을 반사시킬 수는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12가지 성품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반사시키며 살아가는 이 땅의 발광체가 되기를 결심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을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이지요. 자, 여러분 오늘 어떠셨어요? 시니어의 사명. 우리가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 비결입니다. 우리의 사명대로 살 때 우리는 우리의 후손에게 믿음의 본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그대로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유산자가 될 것이고, 위대한 유산자의 삶은 또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서 생명을 고루고루 나눠주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고 사는 사람들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고 근육이 손실되고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계절이라고 상심만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수용하고 그리고 우리를 사명감 있는 시니어로 다시 결단하여 일어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시니어의 사명 시편 71편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어요. 시편 71편 18절 우리들의 기도가 되지요.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정말 아름다운 시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 살아있는 우리들의 말씀이 되어서요. 우리도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주의 권능을 후대에 전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우리가 우리의 생명 다할 때까지 우리 인생이 그렇게 쓰임받아지는 귀한 시니어, 사명 감당하시는 귀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나무 성kum학교는 태아부터 시니어까지 태아교육으로 교회와 가정 그리고 학교를 행복하게 만드는 전문 교육기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좋은 성품으로 세상을 밝힐 다음 세대를 가르칠 사명, 그리고 우리들을 변화시킬 사명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주세요. 미주 구트리 USA.com 지메일로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이영수 박사의 그 라이프 레슨 들어오시면 모든 방송, 라디오 방송들, 제 칼럼들을 운전하면서 들을 수 있어요. 저도 운전하면서 종종 제 방송을 들으면서 갑니다. 한 편 들으면 30편이고요. 2편 들으면 1시간 운전할 수 있어요. 좋은 시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요. 또 다음 주 이 시간까지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성품, 하나님의 성품, 좋은 성품으로 우리 인생이 더 행복하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까지 우리는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영수 박사의 좋은 성품, 다음 이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영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